다 같이 주일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주각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춥고 춥던 한파도 지나가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성도 몇 분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만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7장 힘차게 내용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우리 영광 올립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의 앉으신 저에서 끌려가니 영주를
(635장입니다)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하시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살아계셔서 이 우주와 인간들을 다 창조하신 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 전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와 시간과 환경을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온 성도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주일날 몇몇 안 되는 성도 모여 함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예배를 하나님 동시에 받아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힘이 빠진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 바라보고 주께 달려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에 품어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전국에 또 온 세계에 하나님 어렵고 불안 처조로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도 많사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에 형편이 어려워 이 코로나19로 직장이 없어지고 감원되고 주님 특별히 개인 사업장에 전혀 손님이 오지 않아 매상에 오르지 않는 이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국민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용기 주시고 하루속히 합심 단결하여 이 나쁜 코로나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이야 모든 장관, 종사하는 또 의사와 간호사, 또 의료관계 행정공무원들,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용기 주시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로 모두 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종사들에게 매일매일 고생함이 국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엄청 내려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지금까지 교회에 모여 예배 못 드렸던 그 횟수를 일주일에 3번, 4번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죽게 더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어려운 생활고를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들은 힘이 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기도 중에 용기 얻고 말씀에서 용기 얻고 이 난관을 극복하며 언젠가는 이 높은 파도 다 잠잠해질 때 저희들이 열심히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그런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온 대한민국의 천만 성도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갈등과 소란 속에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엎드려 참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 이전보다도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우리 일본 선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며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들고 나오는 우리 이 목사님에게 힘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이 사는 일주일간 심령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 입술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란 무엇이란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면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정을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안 좋은 일도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단 말인가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의 그 의지와 인간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결과가 정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능력은 의지, 주권은 의지에 인정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되어졌다 하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안 믿어지는 게 틀림없이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하였는데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과연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거기서 그 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그러면은 자기 때문에 그럴까요? 안 그러면 그 형들 때문에 그럴까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 여러 자질구레한 것들,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자꾸 고해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 요셉만 그 혼자 사랑하고 형들은 미워하고 또 요셉의 엄마만 사랑했지 나머지 세 여자는 그렇게 미워했다기보다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요셉 그 형제들도 그 부모도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한 집에서 그렇게 막내로서 사랑을 받고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상인들에게 잡혀가서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본인으로서는 그게 얼마나 그 불행하고 참 슬픈 일이겠습니까? 4,000년 전에 노예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그 운명이 자기에게 지어졌을 때 정말 나한테 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얼마든지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생각했을 때에
누군들 그게 수긍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참 사람이 내려가는 노예가 된 것 잡혀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모함까지 받아서 또 그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이 요셉의 때가 아니고 요셉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나중에 400년 종살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게 억울하고 이해 안 되는 노릇이지만은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무조건 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종살이는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행실을 안 했거나 요셉의 행들이 착했거나 이래서 안 팔았다 하더라도 무슨 일로서 하나님의 역사 계획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이 길로 가는데 꼭 그 길로 가라는 법은 없고 이쪽으로 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예정이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생각할 때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정한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내 뜻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죄짓게 되는 것조차도 그러면은 하나님 뜻인가? 그럼 내 잘못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란 겁니다. 요셉은 틀림없이 요셉의 잘못을 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형들대로 다 잘못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범죄를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이 고자지라고 하는 거 잘못했고 형들도 그러면은 말 그대로 꿀밤이나 하나 때리고 말 걸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짓을 한 것도 분명하게 다 잘못이란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올 수 있고 거기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요셉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꼭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요셉이란 사람의 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이 무슨 원한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손자에게 이렇게 대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뒤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먼저 가서 거기서 요셉의 자기 형제들과 자기 부모들 아버지를 다 초빙을 해서 거기서 한 70명 되는 그 대가족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기근 때 굶어 죽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와서 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먼저 여기 애굽으로 옴으로 인해서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요셉에게 지혜를 주서 온 세상을 당시에 그 이집트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가족도 살리고
이 불신자, 이 세상도 살리고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한없이 불행한 사건이고 원망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세상도 그리고 그 가족도 모든 사람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으로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려고 어떻게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걸 비록 우리가 현재는 알지 못하지만은 현재는 어쩌면 원망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길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단으로서 인간이 선택을 해가지고 교회도 가고 예수도 믿고 뭐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뭐 목사 장로의 직분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이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당 가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불신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 갈 사람 운명이란 것입니다. 누구 할 것이 다 천국에 갈 자격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 하나로 선악과 하나로 그 과실 하나 먹은 걸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였으며 그게 비하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라는 것은 경중을 따졌을 때 그거보다 덜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더했으면 됐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대신 죽음이라는 그 피 흘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암이라는 우리가 모든 자가 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라는 약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린 것은 예수라는 약이 살린 것이지 그 약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을 약국에 사서 내가 돈을 내고 약국에 가서 사서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아주 사소한 우리의 행동일 뿐이고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라는 약을 먹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죽은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음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 때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 근심 걱정거리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지만은 제일 생각해야 할 것, 은혜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피 흘림을 당해야만 했는가? 왜 대신 죽어야만 했는가? 그 죽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광명에서 벗어나서 춥고 어두운 저 곳에서 영원히 유리하는 떠도는 그런 운명의 우리이지만은 오직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막히고 깝깝한 이 삶을 사는 이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천국에 데려갈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시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기어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당신의 나라에 우리 모든 자를 100% 완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 정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성도들에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이 헌금을 봉헌하오니 주님 이 헌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성도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타교에 또
큰 교회에서 성교국에서 매달 돕습니다. 그 교회와 성도님들 주여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주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기는 저희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어렵게 꾸려나가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주님 주께 드린 이 헌금도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교회와 온 교육자 목사님들에게 건강 주셔서 더 훌륭한 천국 복음을 온 수도권에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강구 말씀은 역시 다음 주에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일본이 지금 한 일주일째 5,000명 이상 일본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좀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 나쁜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숨어 있는가 봐. 그죠? 숨어가지고 무증상 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다니니까 참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야 이게 정식될 것 같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각 가정의 생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아오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위생관념에 철저히 해가고 정말 감감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또 집에만 있고 그러면 깝깝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정말 힘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른 다음에 620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주의 은총 받으시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하여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은 꼭 세워 주가 지켜주시나. 더는 밤에도 주의 은혜로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의 그 인도하심이 어렵고 힘들고 높은 파도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주님의 날개 속에 저희들을 품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오직 주님 말씀만 붙들고 기도 중에 용기 얻기를 다짐하는 우리 일본 성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자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국에 있는 성도들과 그 자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